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토요 새벽기도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욥기 2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 4장부터 욥기는 4장부터 계속해서 욥하고 세 친구들이 이제 공방을 벌이는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방, 두 번째 공방, 세 번째 공방까지 있는데 22장부터 세 번째 공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친구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공격이 실려 있고, 오늘 본문인 23장 그리고 내일 모레 읽게 될 24장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논쟁이 말싸움이 길어지게 되면 반드시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이거는 괜찮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거칠어지게 됩니다. 또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상대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호의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건 흥분, 악의, 이런 게 남게 되죠. 욥과 세 친구의 공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 친구는 아주 지극히 욥을 사랑하고 호의를 가지고 위로하고 위문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시작이 된 건데, 이 세 번째쯤 와서는 언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가 싶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철저히 완벽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부조리, 불합리 이런 건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신 분인데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서 있으면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악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해서 엄한 심판자가 될 수가 없죠.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자기가 계속 억울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불의한 인간에 불과한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상황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를 내세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게 욥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욥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하시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고 그가 계획하시면 기어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 그 모든 계획이 다 시행되었듯이 나에게 내리신 형도 집행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욥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당연하고 분명한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 생각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고난 억울하다.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욥의 모습이 엘리바스로서는 영 맞듣지 않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바스는 그 불편함 때문에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말까지 하게 되고 맙니다. 이게 세 번째 공방이니까요. 그 앞에 22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여러분, 세 친구가 욥을 왜 방문했습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자, 찾아와서요, 욥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참상을 눈으로 세 친구가 목격하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2장에 그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바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마치 욥이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본 것처럼, 목격한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적하는 욥의 죄를 보세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욥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줄인 자에게 음식 주지 않았다.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그 땅에서 거들먹거리고 살았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공격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바스는 마치 자기가 욥의 그런 행위를 막 직접 목격한 증인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된다. 그런 확신 때문에.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난 보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 거다. 아니,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순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걸 주장하려고 보니까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자기도 역시 부족한 인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욥이 자기의 불의함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게 확실한 사실이라면 자기도 불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얼마나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인간이. 그러면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바로 그 하나님이실 수 있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온전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진 거죠. 엘리바스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맞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 마치 맹인이 코를 만지고 코가 이렇다.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또는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인 하나님의 모습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 자기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인 겁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의에 대해서만 국한된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품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을 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걸 불쌍히 여기셔요. 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러구나 안타까워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을 향해서 무조건 당신의 기준에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은혜가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의 하나님,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은 완전히 빼놓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에 대해서 욥,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을 거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도요, 엘리바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욥은 오히려 엘리바스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더 설명을 합니다마는, 불의한 자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일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는 도대체 이 의문이 해결되지가 않는다. 지금 욥은 자기가 완전하다, 자기가 불의함이 없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불의함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가 처한 심각한 고난을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1절 12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지는 24장에 보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의한 일들을 그가 열거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24장 1절이에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구절의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100%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에 소제목이 욥의 대답 이렇게 붙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욥이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어하는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제목은 대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욥이 독백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엘리바스에 대해서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그렇게 억울한 죄명을 자기에게 씌우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흥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대꾸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욥은 자기의 이 고민 가득한 질문을 안고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 그의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여러분,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 가운데 약식 기소, 약식 명령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붙들려 왔어요. 붙들려 왔는데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보니까 이건 뭐 재판까지 갈 정도의 범죄는 분명해요. 그런데 재판까지 갈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약식 기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서류로. 그러면 그 판사가 서류를 보잖아요. 그 서류만 보고서 약식 명령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주로 벌금형 이런 정도를 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벌금형 내린 게 그 고발당한 사람에게 송달이 됐어요. 너 언제까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금을 내라, 이렇게 송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약식 명령을 받은,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고발당한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로서는 억울해. 이 벌금 내는 것도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러면 7일 이내에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이게 서류로만 이렇게 하면 난 너무 억울하다. 나 판사 앞에 가서 그 당시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지 내가 벌금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난 무죄다. 이렇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요, 판사를 직접 얼굴을 보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어떻게 벌금형을 때리냐,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건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6절 말씀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나는 지금 이 고난을 내 탓이다, 그리고 받을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거예요, 상황을. 그리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들어주실 거다. 그러면 알아주실 거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근데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약식 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내에 재판을 청구하면 판사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욥이 지금 가슴이 터지는 이유예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냐. 이 고독, 이 답답함의 한복판에서 그런데 욥의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말씀이 없으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난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가 순금같이 될 거다. 지금 욥의 상황은 오리무중 길 모르는 답답함과 심각한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욥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거죠. 이 욥의 이 믿음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자세를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도전인 겁니다.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욥의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가 진짜 믿음이냐, 진짜 좋은 믿음인 거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이 우리를 깨우쳐주는 건 그거는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얼마나 위험하냐. 그래서 아무런 판단도 없이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거냐, 얼마나 그릇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와 다르게 욥은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변을 거듭하고 있지만 진짜 그의 내면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은 간절함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순수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받으시고 이런 기도를 진실하다 붙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어리석은 자기의 판단을 쉽게 결론으로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욥기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자세는 엘리바스와 같은 자세인가 욥과 같은 자세인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왜 갑자기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퍼져서 온 세계를 공포 가운데 떨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좋은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쉽게 판단을 내려서 안 된다는 거죠. 쓰나미가 벌어지니까 그 민족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쳐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 그분의 온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진짜 믿음이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모순 가운데, 이런 의문들 가운데 자꾸만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연단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자기의 고집 가운데 떨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믿음의 그 손길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어루만져지고 성숙해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세계, 이 민족,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속히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그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